자, 오늘 본문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옵니다. 오늘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또 그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조건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라는 말의 다른 뜻은 봉사자,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6장하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 집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일꾼이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일꾼. 집사라는 말을 이제 일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집사라는 직분을 사역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게 일반화되어 있지만 뭐 집사, 일꾼, 사역자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이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교회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 봉사자, 일꾼 뭐 이런 말들 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쓴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섬기는 사람, 봉사자는 사실 집사만이 아니죠. 감독, 장로 다 요 디아코노스 안에 이제 포함이 되죠. 그런데 그 일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의 역할과 감독이나 장로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용어를 쓰게 된 거죠. 자, 초대교회 상황을 기록하고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기 6장에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단어는 안 나오는데 그와 비슷한 일을 7사람에게 맡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사역이 많아지고 교회 일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했던 역할들을 일부 떼어서 이제 7명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사도의 역할들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와 7명의 우리가 이제 집사로 보통 그러죠. 7명의 집사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불렀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라고 불렸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 사도들이 그곳에 가지 않았잖아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만 있고 그곳에 다른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 이방 지역에 세워진 사도급에 해당되는 리더들을 감독이나 장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 장로와 사도들이 이제 동일선상에서 리더십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도들의 역할들을 감독과 장로들이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7명의 집사의 역할들을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봉사자들, 사역자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게 된 거죠. 자, 일반적으로 감독은 치리하는 일을 했고, 장로는 말씀을 섬기는 일을 했고, 집사는 식탁 봉사나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교회의 봉사자고 사역자고 일꾼인데 그 하는 역할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명칭을 갖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감독의 조건과 집사의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감독은 이러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이와 같이 집사도 이러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그렇다면 감독의 조건이나 집사의 조건이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독의 조건과 집사의 조건에 큰 차이가 없어요. 집사의 자격을 몇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 8절에 4가지가 나와요. 정중함. 정중함이 뭘까요? 정중함. 저 사람 참 정중하다. 자, 이거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신중함이라고 번역했어요. 신중함. 존경받을 만함. 신중하고 정중해서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의미고요. 일구이연. 성도들의 가정에 방문해서 구제와 관련된 직무들을 이 집사님들이 담당을 했거든요. 그때 여기 가가지고 이 말 듣고 저쪽 가가지고 말 옮기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일을 삼가라. 일구이연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했고요.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않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 네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것. 요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는 감독의 조건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4개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감독의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9절에 조금 특별한 게 나옵니다. 집사님들은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9절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깨끗한 양심.
그 다음에 믿음, 또 비밀,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깨끗한 양심은 앞에 언급된 네 가지가 있잖아요. 집사의 조건으로 나와 있는 네 가지. 정중함, 일구위원하지 아니함, 술에 임박히지 아니함,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이게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비밀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 네 가지 얘기해놓고 요걸 안 돼, 요런 조건 위에다가 믿음의 비밀도 있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의 비밀. 자, 믿음의 비밀을 알려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이게 뭔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럼 어떻게 추측해야 될까요? 바울의 다른 서신을 뒤져봐야 돼요.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믿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은 조금 이제 교리적으로 생각을 좀 하면, 아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을 포괄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복음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복음. 그러니까 믿음이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따져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체계 혹은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을 알고 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가르쳐준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로 말하면 바른 교리적 체계나 성서에 대한 이해를 의미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로 믿음을, 제가 그 성서 간식에서 신학론에 대해서, 믿음론에 대해서 여러 주 강의를 했으니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하냐면, 내가 당신의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믿음을 접근하지만 성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요, 믿음을 말할 때.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와 연결돼서 믿음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할 때 성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무엇을 행동하셨느냐를 알고 이해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하나님은 계셔, 그럼 나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존재를 얘기하지만 성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믿을 때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울이 이제 열심히 설명했던 기독교 복음, 기독교 신앙 체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와 암,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비밀. 자, 믿음의,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자, 소유격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소유격 번역은 주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동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곧 비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믿음의 비밀은 믿음이 곧 비밀, 믿음이 비밀, 믿음을 비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뭐가 제일 적당하냐? 동격 번역이 제일, 제가 보기엔 이 소유격 번역에서 이 동격 번역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은 믿음이 곧 비밀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비밀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체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이해하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이나 골로새서 1장에 가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동격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비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골로새서 1장과 에베소서 3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갖는 보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만 구원하신다고요?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했죠. 바울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처음에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비밀을 드러내셨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헬라인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자기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복음이 완성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채워야 되는 이유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장로교회 이중예종론에 빠지면 누군가는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군가는 지옥 갈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모두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절대로 공개되지 않는, 이방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바울이 깨달았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모두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자, 이 복음의 능력,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 체계 교리적인 이해와 성서에 대한 이해가 누구한테 필요하다는 겁니까? 집사님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왜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감독의 조건에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왜 감독한테는 이 언급이 없었을까요? 당연한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치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는 감독들은 당연히 뭘 알아야 됩니까?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죠.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의 능력을, 기독교 복음의 체계성을 감독들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사님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요? 가르치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식탁봉사나 구제와 같은 섬기는 일을 했어.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에 이거는 누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만 알면 되지. 뭐 그거 우리까지 다 알아? 기독교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뭐 알아가지고 내가 뭐 가르칠 것도 아닌데, 누구에게 가서 전할 것도 아닌데, 이거는 장로님하고 목사님만 알면 되는 거지. 우리까지는 알지 않아도 되지 뭐. 나는 가서 열심히 식탁봉사하고 음식해주고 구제해주고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4가지의 조건, 그 조건을 통해서 깨끗한 선한 양심을 가진 집사님들도 장로님들, 목사님들, 감독들과 똑같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된다.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서가 어떤 책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것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그러니 집사님들을 뽑을 때 그냥 열심히 봉사만 잘하는 사람 뽑지 말고 기독교 체계를 제대로 이해한,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을 뽑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뽑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그렇게 뽑히신 분들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일 하니까 이 일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일도 하지만 이 일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나오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여기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의 큰 진전이 있다요. 그러니까 집사 역할을 잘 감당하면 믿음의 진보가 생긴다. 그러니 그 직분 잘 감당해라. 앞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지위가 있어요. 지위. 이 지위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요, 계단, 층 이런 뜻인데, 계단, 층. 그러니까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한층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층.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에 서열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은 없어요. 장로가 높고 집사가 낮고 이런 거 아닙니다. 목사가 높고 그 다음에 뭐 장로고 그 다음에 뭐 집사 이런 거 아니에요.
서열에 높거나 낮음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은 있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직분은 있습니다. 이거 서열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잖아요. 설교하는 거. 그래서 목사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하게 여긴 받는 겁니다. 목사가 집사보다 높은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이 계단, 층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집사 역할을 잘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 이 사람에게 무슨 지위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위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들은 항상 내가 이 일하니까 나는 말씀을 전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 복음이나 체계에 대해서 몰라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더 중요한 역할, 많은 역할들을 허락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 여자 집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분명히 남자 집사님도 있었고 여자 집사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보면 베베라고 하는 게 자매인데 요 자매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요 일꾼이 집사입니다. 번역이. 그래서 교회의 집사님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초대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들의 조건이 뭐냐? 정숙함, 모함하지 않음, 절제, 충성된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조건이 뭐랑 똑같아요? 감독 조건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들 조건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역할의 차이는 있었다. 목사의 역할과 장로의 역할과 집사의 역할과 권사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집사의, 사역의 직분의 서열은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이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한 게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감독의 역할하고요, 집사의 역할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요 감독과 집사의 역할들을 다 이렇게 뭉쳐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직분을 맡은 이 재직들에게 요구되는 5가지 항목. 첫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 여기에는요, 술, 돈, 혈기, 혀, 이런 것에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면 안 된다. 참고 살아야 된다. 참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가족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게 모든 조건에 들어가요. 가족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요.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대인관계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온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설정된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외인에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세평이란 말을 하잖아요. 평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믿음에 관해서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우리에게 조금은 부담스럽고 좀 과한 듯한 내용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자격 조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직분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조금은 과하게, 조금은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성전을 잘 다스리고 돌보고 세워가는 중심에 있는 감독과 집사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중요하기에 조금 더 깐깐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뽑아야 된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세워진 사람들이 그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통해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함으로 믿음의 비밀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비밀을 우리 교인 모두가 갖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감독과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중요한 단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서 나도 그 비밀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비밀을 알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